오늘은 지장보살님에 대한 법문이 좀 길어서요. 제2부의 지장보살 거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2021년 4월 18일 사부대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의종방송 법왕불교대학 법진 승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6년 4월 10일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제2부 거불을 모시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나무 대원 본존 양보살. 여러분, 남방화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법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중생의 수관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미산이라는 산이 우뚝 솟아있고, 수미산 정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칠금산, 칠향산, 향쇠가 있고, 향쇠의 바다 밑을 내려가면 비로소 사대해가 있는데, 이 사대해의 바다 가운데 사대주가 있어요. 동쪽으로는 동승부주가 있고, 남쪽으로는 남연부주가 있고, 서쪽으로는 서우단주가 있고, 북쪽으로는 북구루주가 있는데, 이 사대주 가운데 남쪽에 위치한 주가 남연부주인데, 이 남연부주가 태양계인 것입니다. 이 태양계는 3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욕계에는 육백천이 있고 상황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해서 6억 유천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색계가 있는데 색계에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에 가서 9천이 있으니까 18천이 있고, 그 다음에 비비상천까지 가려면 4계천이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에는 28천이 있는데 28천 이하 인간 세상 저 은하계의 수많은 별 속에 속해 있는 것이 남연부주에 속해 있는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유명교주 지장보살. 유명교주라고 하는 것은 저 연부세계인데, 연부세계에 있는 지옥 중생까지도 남김없이 제도하겠다고 원을 세운 분이 지장보살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님 상호를 살펴보면요, 푸른색 민자 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천관이라고 하는 하늘관을 쓰고 계십니다.
현상을 보면 오른손에는 석장을 잡고 계시는데 육한장을 잡으시고 지옥 중생을 제도해서 84,000 지옥문을 열어서 만사만생 괴로움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석장이나 육한장을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하무 대원 본존 지장보살. 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상명주 일과하니여 지장보살님 왼손바닥 위에는 아주 빛나고 영롱한 구슬 하나가 있는데 자연수색이 번뇌다니라 자연이 그 빛이 빛날 때까지 모든 번뇌는 다 끊어지게 되어 있고 기회제기 친분만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분부를 하고 일러주었는데 암시라 소리 하나가 아니라 암실 속에 갇혀있는 무명 중생들은 깨달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암실 속에 갇혀 있는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방화주 유명교주 대원본尊 지장보살 이 말법시대의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지장본원경을 상정하건 3근으로 13품을 설해놓고 놓은 지장경을 이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 이익은 천인이 무량사라 천상인간의 한량없는 일로서 많은 공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4,000 법문 속에 진리에 개합하지 못하는 하근 중생은 업이 두터워서 깨달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장경의 말씀이 이 말법 시대의 중생들의 명심하고 따라서 하는 대원본尊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불제보살님들이 당신의 뜻에 따라 중생을 교화하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을 한 번씩 다녀갔습니다. 미륵보살님은 포대하상이란 이름을 받아서 중국을 걸쳐 다녀가셨고, 문수보살님은 중국 한산습득이라는 이름으로 현신출을 해서 다녀가셨고, 관세음보살님은 중국 보타 낙화산에서 현신출을 해서 다녀가신 것입니다. 오직 지장보살님은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김씨왕가에서 둘째 아들로 김교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신출을 하고 보니 국토가 너무 좁고 당신의 포부를 펼칠 수가 없으니까 서기 714년 만 18세 때에 머리를 깎고 뿔이 달려있는 개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 금부를 타고 서해바다를 건너서 중국 구화산에 정착을 하면서 지장신앙의 뿌리를 내려놓으신 분이 김교각 스님인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지장보살님과 같은 사문의 모습 지장보살님도 모셔 놓았지만 김지장이라고 하는 뿔이 달린 개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 것을 타고 관을 쓴 지장보살님을 절마다 모셔 놓았습니다. 김교각 스님은 중국에 가서 구화산 천태봉 정상에
동굴 속에서 정지를 하고 계실 때에 민장자라고 하는 큰 부자의 산이 오늘날 구화성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양하라고 하는 사람은 불심이 돈독한 민장자로서 한 달에 한 번씩 백중의 스님들을 청해서 설법을 듣고 공양을 대접하는 법회를 항상 베풀었는데 그 상석 한 자리는 언제나 비워놓았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자리인가? 김교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지장은 그 법회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는데 어떤 인연으로 민장자의 아들이 구화산을 올랐다가 호란, 즉 호랑이가 업고 가는 것을 김지장이 호통을 쳐서 구한 것이 인연이 되어 마을에 내려갔다가 민장자를 초대를 받고 만나게 되었는데 아들을 구해준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지 스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베풀겠노라고 하니 그러면 당신의 소유로 된 구화산을 양도해 주면 좋겠노라 하니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하니 당신이 수하고 있던 가사 자락만큼만 달라고 하니 민장자가 답하기를 그 몇천 배라도 주겠다고 대답하자 수하고 있던 가사를 벗어서 확 날리니 바람에 날려서 구화산 전체를 다 덮었으니 그때부터 불교 소유가 된 것이 오늘날 불교 성지 지장도량 구화성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인연으로 하여금 내 아들은 이미 죽은 아들인데 스님께서 인연으로 살았으니 당신의 아들이 당신이 데려가라고 해서 그 인연으로 출가를 해서 김지장 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지장보살 좌우처에 있는 합장하고 있는 도명존자입니다. 그 후에 아버지 민장자도 출가를 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사형사제가 되어가지고 보살도를 성취해가지고 지장신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지장보살을 받들어서 협시불로서 중생을 교화하겠노라고 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장보살 왼쪽에 있는 도명존자 민장자의 아들이요 오른쪽에 모셔있는 무덕귀왕은 민장자인 것입니다. 사부자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지장보살 예참을 모셔봅시다. 지심정예 공양 지장원찬 23존 제물 지심정예 공양 좌우보처 도명존자 오역기왕 유원지장대성 강림도량 수창명 원공복제제중생 사타일시성불 사부대중 여러분, 지장원찬 23존 제위열애불이란 말씀은 부처님께서 인현시부터 지금까지 23분의 지장보살이 계셨는데 23번째 지장보살님은
대한민국 사람이 현신 출연을 한 것입니다. 중국의 지장성지에 화성사가 있는데 김교각 육신등상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김교각 스님께서 99세 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열반에 들 것이니 큰 독에다가 이 모습 그대로 넣어서 밀봉을 해서 3년 동안 두었다가 개봉을 해가지고 부패가 되지 않았으면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부패가 되었으면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제자들은 김지장의 유언대로 시행하여 3년 후에 개봉을 하였을 보니 열반에 드신 모습 그대로 있으므로 그 옷을 입혀서 현재 화성사에 모셔져 있는 육신등상 지장보살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구화산 천태봉까지 99봉으로 화성사에 올라가는 계단도 99계단, 김교각 스님이 나이도 99세 열반에 드신 것입니다. 화성사에서 매년 9월 9일 날에 지장보살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부자지간에 사형사제가 되어가지고 아들은 상석에 아버지는 하석에서 지장보살 협시불로서 상주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중국에 가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깊이 지장신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영부 중생을 위해서 유명교주로만 알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부제님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지장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지장 본원경 춘부다라지를 많이 독송하면 업장은 소멸되고 복목이 증장해서 지혜가 많아지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혼탁해져가는 이 말법 시대에 서원을 성취하시고 대보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